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목 짧게 해달라 했는데 계속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주도 우리가 똑바로 믿어라 이 말씀을 받았죠.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똑바로 믿는 걸까요?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똑바로 믿는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정이 남은 자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는 행복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 과거가 행복했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과거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과거의 기준, 오래전에 일어난 일도 과거고, 이제 하루 전에 일어난 일도 과거예요. 그렇죠? 또 방금 전에 일어난 일도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어떻게 행복한 거냐면 어려웠던 모든 과거가 알고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덜 바라보고 조금만 바라보는 것보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처한 현장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죠? 전사님이 저번에도 질문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가 행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문제가 올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오늘 내가, 내일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도 그 순간도 결국에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야, 또 나에게 복음 속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거예요. 야, 또 내가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거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에게 모든 힘든 과거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정이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은 언약을 따라서 나와 현장을 보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의 과거를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국 복음화를 위해서 요셉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과거가 행복했다는 고백 속에서 나의 오늘이 행복하다가 이제 나오겠죠.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오직이 발견되는 겁니다. 오직이. 여러분, 어제 전사님이 지교에 가서 렘넌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물어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발견해야 될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유일성의 축복 속에 있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으로, 회막으로, 장막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확인하고, 현장에서 내가 확인하고, 가정에서 혼자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일성의 응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평생의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이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복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의 과거와 오늘이 행복하면 나의 미래도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냐면 늘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과 원네스의 응답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게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입니다. 자, 이 안에서 남은 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남은 자의 비밀이 뭐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비밀이 남은 자들의 비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번 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응답을 누린 중요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믿음을 따라서 응답받은 모든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비밀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여러분, 영세전이 뭐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절대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것을 알면 여러분 정말 문제가, 어려움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겠죠. 자, 이걸 그냥 아는 사람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자,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나의 응답이 되고 내가 현장이 살아나는 것에 여러분 실제로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을 찾으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것을 어렵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겠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발견되니까 내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하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목표로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응답들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이 작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 여러분, 내가 좋게 생각을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도 못한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그 힘은 나와 현장을 살리는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될 때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입니다. 또 내가 모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지내는 모든 하루 동안에 모든 만남과 시간과 사건과 장소를 미리 내가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내가 가는 시간입니다. 자, 저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은 나 영적인 상태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영적 서밋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영적 서밋은 내가 특별하게 내가 누리고 남들이 없는 것은 내가 찾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정말 기도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현장이 변화가 되는 현장 변화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야 내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도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의 비밀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